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망의 권세에서 또 지옥불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영광과 또 하늘의 영생에 복된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늘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며 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더욱 자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피로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권속들, 또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과 지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신약성경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28절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014년 우리 썸머 캠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한국에서 방문해 주신 두 분의 형제님들이 또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캠프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우리 LA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또 눈을 또 마주치고 또 교제하고 싶으셔서 또 직접 보고 또 확인하고 싶으셔서 직접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토요일과 주일 그리고 그 썸머 캠프까지 일주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고 또 역사하심을 보고 또 우리 LA교회의 미래와 또 비전을 보시고 큰 위로와 또 힘을 얻고 가신다는 그 간증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가 되었던 것은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동시에 거듭남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 약 5분 정도 이렇게 구원 상담이 있었고요. 그분들이 확실하게 또 거듭나시고 또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서 그 우리 교회 자매님의 친척 되시는 분이 죽음 직전에 또 이 복음을 들으시고 구원받는 또 기적의 또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또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도 풍성한 말씀과 교제 속에서도요, 이렇게 자유롭게 또 하나님 앞에 뛰놀고 또 마음껏 교제하는 제 생각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캠프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기쁨의 캠프가 되리라고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이제 읽은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되면 반드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와 같은 인생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고 바라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바로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자,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하나님은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의미잖아요.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는 한두 가지 약속만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을 지탱해 주는 뼈대와 같고 기초와 같고 기둥과도 같은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기초와 함께 뼈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위에다가 아무리 아름다운 건축물을 입히고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너무나 아름답고 보배로운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약속, 가장 모든 약속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성경의 모든 약속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은 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26장 2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흘리신 너무나 중요한 유일한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 흘린 피를 성경에서는 언약의 피라고 얘기합니다. 역으로 하면 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피의 언약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 전에 기초가 되는 피의 언약, 이것이 바로 복음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만은 여기 많은 사람 속에 여기 계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죄 때문에 지옥 갈 나를 위해서 바로 내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생명 되시는 그 거룩한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그걸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여기 보시면 자기를 이미 거룩하게 했다 그랬죠.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피, 깨끗한 보혈의 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깨끗게 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그 무서운 형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바로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약속의 언약들, 복수로 되어 있죠.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의 에베소서 12장 전후를 살펴보면 이 그때는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고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외에 수많은 보배로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외인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없고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소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을 역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과 직접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있고 소망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미래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이루어질 그 약속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 미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스가랴서 9장입니다. 스가랴서 9장, 말라기서 앞에 있죠. 1321페이지 스가랴서 9장입니다. 1321페이지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 예언의 말씀이 신약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죠. 바로 우리의 영원한 왕,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화목제물이 되십니다. 자, 11절, 또 너로 말할진대. 지금 우리를 말하고 있죠.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자, 물 없는 구덩이, 소망이 없는 그 멸망의 구덩이에서 예수님은 이 언약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사셨습니다. 12절에도 보시면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우리가 죄 안에 갇혔고 우리의 죄 많은 육신 안에 갇혔고 사단의 권세 아래, 사망 아래 갇혔던 우리들이었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이 피 언약을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우리의 죄도 다 갚으셨고 또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 이 피의 언약을 믿고 또 그 위에 주어진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한 너무나 크고 놀라운 영광과 권세와 또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하신 언약,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언약입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 위에 새로운 언약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언약을 모르고 이 언약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조금 전에 배운 대로 성경의 모든 언약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12절에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무슨 언약이라고요? 새 언약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피를 쏟으신 거예요. 그죠? 히브리서 9장 20절. 히브리서 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자, 이 피가 흘려진 이 약속 위에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피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듭난 이후에 이제 구체적이고 세미한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생애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특징이 있죠.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약속은 아무런 또한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피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확인하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은 그 사람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 예수님을 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 위에 생명, 은혜 위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 복 위에 복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약속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디모데전 4장 7절 8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랬죠.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기의 노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가 되셔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으려는 행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헛된 꿈을 줍니다. 그럴 수 있다고. 노력하면, 힘쓰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죠? 그 나온 대로 돌아갑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도 그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죠? 영광이 죽음과 함께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행복을 얻어보려는 그 모든 행위는 바람잡이고요. 바람을 잡는 수고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이것을 버릴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자, 성경의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요, 약속과 관계가 있어요. 왜요?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리고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이죠. 여기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같이 읽습니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주어질 약속인지 아니면 죽음 건너편에 내생에 주어질 약속인지 분간을 못해서 신앙생활을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혼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자, 금생과 내생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 금생에 있어서 두 가지 약속, 그리고 내생에 있어 한 가지 약속. 사실 이것만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 약속을 바라고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자,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생에서의 약속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도요, 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약속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 언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죄 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인간적인 위로의 말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하나님은 그 사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피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 약속의 말씀도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 말은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이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려면요,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이 말씀이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녀들에게요, 형통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두려워할 만한 여건과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은 체험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더욱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케 하기 위해서 친히
그 자녀들을 두려움 속으로 이끌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도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가는데 조그만한 어려움과 두려움만 주어져도요,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조금만 어려운 일만 주어져도 그 앞에서 울고 부모를 찾는 연약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부모들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사랑한다면 내 자녀들이요, 강하게 되는 걸 원합니다. 그 강하다는 게 남과 싸워서 주먹질해서 이긴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고, 그리고 앞으로 한평생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강한 굳센 자녀가 되기를 원할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 두려움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믿음으로 너를 창조하고 구원한 성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제로 체험케 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 저는 이 말씀을 과거에도 체험하고 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는요, 나는 성경의 하나님, 이 약속의 하나님은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너를 굳세게 하려고, 그렇죠?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전능자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그 간증을 듣습니다. 거듭나면, 죄사함 받으면 모든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거듭나고 보니까 내 인생이 더 힘들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그분은 확실하게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강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굳센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고난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간증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남겨두신 겁니다. 기복적인 믿음을 가진 종교인들이 바라는 그런 복이 아니죠.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바라는 성경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죠?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선진 다니엘, 유소년 시절에, 유스그룹 시절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전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지키기를 원했던 다니엘, 그에게 너무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함께 있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에서 6장에 보면 30일 동안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그랬죠.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다니엘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자굴에 던지지 않고도 지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시고 굶주린 사자들이 자기 앞에 있는데 그 사자들이 다니엘 앞에서 입을 닫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굶주린 사자들 앞에서 사자굴 속에서 체험케 하셨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굶주린 사자가 바로 내 앞에 있는데 한두 마리도 아니고 사자굴인데. 저는 가끔씩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도 그런 꿈을 꾸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끔씩 이제 꿈속에서요, 집에 들어왔는데 사자가 있는 거예요. 강아지가 아닙니다. 근데 꿈은 진짜 같잖아요. 꿈속에서도 생각합니다. 야, 이게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이제 꿈을 깨죠. 다니엘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잖아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굶주린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풍악이 울릴 때, 악기 소리가 날 때,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인생들은 다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그렇죠? 그 말을 듣고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풀무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하나님은 던지기 전에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근데 던져졌을 때 그 풀무불 속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체험합니다.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확인해 볼까요? 다니엘 3장입니다. 다니엘 3장 1237페이지입니다. (1237페이지) 다니엘서 3장 23절.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것은 왕의 말이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신들의 왕이라, 신들의 아들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신들의 아들이 아니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그 가운데서 보존되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다니엘과 사자굴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자굴과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요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서 죽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배우실 때요 항상 더 깊이
그리고 넓게 배우셔야 됩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기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거기 18절에 보시면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당시에 왕은 신과 같거든요.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건 믿음의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바로 순교의 영광입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스데반을 죽게 만드셨나요? 베드로가 목 잘려 죽을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걸 허락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았을까요?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이 사자밥이 되고 껍질이 벗겨지고 톱에 켜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그렇게 죽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죽음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에게 그런 영광을 받을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교의 영광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 너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것까지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냥 대충 충성하라 말 안 했죠?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죽도록.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예들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위기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길 원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복음서에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가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어떠십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빨리 그 사람에게 달려가면 살릴 수 있다라고 해보죠. 지체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자, 못 찾으신 분은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근데 그 전후를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성경의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인생들의 눈에 볼 때는 죽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배운 성경 구절도 참 많아요. 자,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
모든 인생들은 영원히 사는 거 아셔요? 제가 잘못 말했습니까? 모든 인생들은 영원히 삽니다. 다만 어디에서 영원히 사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영생이라는 게요, 그냥 생명의 지속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 지옥이라는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 있는 거예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장사되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생명과 연합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 영생이에요. 이런 몸으로, 이런 저주받은 몸으로, 죄성 있는 몸으로 이 땅에서의 영원히 산다라는 것,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이 땅에서 이런 불완전한 생명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에서의 영생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십니다. 믿음.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바라는 인간적인 내 지식의 수준으로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75세 때 나타나셔서 네 후손을 통해서 네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20살 때 나타나셔가지고 한 몇 년 기다리시다가 한 25살에 첫 아들을 두시고 많은 아들들을 두시고 허락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겠습니까? 뭐 20살, 25살 한참 힘이 넘칠 때잖아요. 자녀들 많이 낳고 또 자기 자녀들이 또 많이 낳고 큰 백성이 됐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75세 때 나타나셔서 25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은 이제 힘도 없고요, 사라도 경수가 끊어져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인생들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선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과 성경 앞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양심 앞에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정령 이루리라.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요, 정령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은 많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그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인생의 종말이 나와요. 종말하면 세상의 종말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의 종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종말이 두려운 이유는요, 그 종말이 그 상태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거듭나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지옥불의 그 고통이 영원입니다. 그렇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대로 붙들어 버리시죠. 그 상태로 영원입니다. 이게 성경의 의인과 악인에게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입니다. 그 종말은 성경의 묵시라 그랬죠. 그거는 비전과 같은 겁니다. 미래에 관계된 거죠. 약속과도 같은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루리라. 같이 읽습니다.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이루리라. 응하리라.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 속에 어리석은 인생들처럼 성경의 하나님을 자기 지식 수준에 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데. 그렇죠? 복음서에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외동딸이죠. 하나밖에 없는,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12살 외동딸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죠.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은 그냥 말로만, 그냥 말씀으로 낫게 해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직접 그 집을 향해서 가십니다. 그런데 12회 혈류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으시죠. 그리고 시간이 지체됩니다. 아직 그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정갈이 와요. 이제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해보실까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딸이 죽었어요. 얼마나 상심이 클까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예수님은 그 상심에 빠져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다. 자고 있다. 그때 그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이게 인간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의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지 못하는 인생들의 말이에요. 확실하거든요.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요,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요, 야이로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그죠? 우리의 믿음, 단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의 생애 동안에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아무 고통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영광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단마귀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를 창조하고 너를 구원한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세미한 약속의 말씀들이 문자 그대로 1.1핵도 빗나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그리고 저 세상에서 그대로 이루실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체험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도요, 세상적인 지식으로 그리고 몇 년 안 된 짧은 신앙생활로 나 하나님을 알아. 믿음은 이런 거지.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세미하고 엄청난 약속의 말씀들, 어떤 상황 속에 딱 들어가면요, 드러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이. 그 야이로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는 거로 비웃었습니다. 그죠? 사라도 웃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자, 금생에서의 약속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자,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좀 실망하셨죠? 금생에서의 약속이요, 이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기껏해야 경제적인 문제. 근데 이게요,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요, 마지막 시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재물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요, 이해가 갑니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자, 돈을 사랑치 말고, 왜? 돈을 사랑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 돈 때문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믿음을 저버릴 수 있고 그 현실적인 상황 앞에서 두려워 떨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약속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9페이지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놀랍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과 재물을요, 같은 위치에 갖다 놓으셨습니다. 왜요? 인생들이 이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버리고 재물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할 줄로 알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쭤보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재물, 어떤 것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은 너무 당연하죠. 하나님이죠. 근데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 엄청난 재물과 함께 세상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잠시 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 신앙의 양심을 잠깐만 뒤로 제껴두면 얻을 수 있어요.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복음의 역사는 증거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 돈을 사랑치 말라. 있는 바 족한 줄로 알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지키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전능자의 약속을 품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버릴 수 있습니다. 뭘요? 재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죄사함 받고 거듭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 믿음의 기초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요 튼튼히 해야 됩니다. 그죠? 약속의 하나님, 피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 외에 세미한 약속들,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약속을 주셨죠. 금생과 내생의 약속,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마음에 새겨져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생에서의 약속,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한마디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천국,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그의 약속하신 바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 눈물도 없죠, 슬픔도 없죠,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나를 창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영원히 충치하는 주 예수의 나라.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오고 싶어 합니다. 왜?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나라도 영원히 가지 못하죠. 이 땅에서의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유일한 영원한 나라는 주 예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것은 그냥 나라가 아니에요. 약속하신 나라라니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같이 읽습니다.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The kingdom which promised. 그가 약속한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졌죠? 내 마음 보좌에 왕으로 와 계십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의 통치만을 원합니다. 내 마음 보좌에 어떤 것도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깨어 계셔야 됩니다. 우리 보좌에 예수님 외에 어떤 존재든지 거하게 해서는 안 돼요. 왜요?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은 이 예수님의 통치가 영원히 지속되는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 사모하십니까? 예. 이 나라 실제합니까? 예, 실제하고 말고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이곳에서부터 맛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런데요, 자,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고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 땅은 이 혈과 육으로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부활의 몸도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몸이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이 약속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신령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이런 귀로는 들을 수도 없고 이런 혈과 육으로는 누릴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영생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이것이 우리가 받은 약속이라니까요. 생명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도요, 이 세상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그 집무실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그 조그만 그 화분이 2개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 너무나 작은 벌레들이요,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분명히 내 앞에 날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탁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없어졌어요. 분명히 손바닥 안에 들어갔는데. 티끌만한 그것들이요, 날개를 달고 날아다닙니다. 생명체인데 내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몇 번 비벼버리면 없어요. 티끌로, 그 조그만 그 티끌로 이 공간을 날아다니는 생명체, 그 벌레를 만들 수 있는 생명의 원천 되시는 전능자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 육체의 생명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요 놀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거. 생각할수록 신비해요. 자, 그리고요, 오늘 배울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모든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루어지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하늘의 만나, 광야 시대에서 만나가 어디에서 내렸습니까? 오직 이스라엘의 진에서만 내렸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장막을 치잖아요. 이스라엘 성막을 중심으로 모여있는 이스라엘의 진에만 만나가 내립니다. 지금 하늘의 만나를 내 영혼이 먹고 있죠. 언약궤가 있는 성막의 중심은 뭡니까? 언약궤입니다. 성막 칠 때 뭐를 제일 먼저 갖다 놓은지 아시죠? 뭐 울타리 치고 막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법궤, 언약궤부터 딱 놓고 거기서부터 성막을 칩니다. 왜?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 밖에서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 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자가 어디 계시냐 그 말이에요. 이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확인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택하신 곳.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많이 배웠죠? 예수, 그리고 임마누엘, 그리고 구약시대에 계시된 그 아름다운 이름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장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서 배우고 그곳에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 여호와 앞이거든요. 다시 반복되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 앞에서 뛰놀아야 됩니다. 이번에 썸머 캠프 때요, 3박 4일 동안 우리 봉사회부터 우리 어린아이들까지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우리는 배우고
그 앞에서 뛰놀아야 됩니다. 왜요? 이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배워 알게 되면 그 앞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연단을 받으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자, 무리 가운데서 나뉘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쫓는 자라. 잠언에 나오고니 그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배우되 올바로 배우셔야 돼요. 성경에 그 무리가 어떤 단체라고 나와준 적이 있습니까? 무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깨끗게 된 무리입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자, 18절.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그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그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성경에서 말하는 무리가 어떤 무리입니까? 죄 사함과, 맞죠? 그리고 누구를 믿어? 죄를 용서해 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게 된 무리. 이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이면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모이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이 영광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할 수 있는 것.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은 죄사함과 그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오늘 배웠죠? 항상 배우고 그 앞에서 기뻐 뛰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저희들 실제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나머지 시간들도 오직 주님께 의지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